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제 안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머니가 가장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 안 계세요. 제가 여기 부임하던 해에 소천을 하셨고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위스커시를 떠나서 여기 메디슨을 떠나서 여기 올 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매일 새벽 기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를 보니까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또 한 분이 천국에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분명히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 아멘입니까? 손자 손녀들은 더더욱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죠. 저도 손녀딸이 둘이니까 열심히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국 문화 대혁명이 저희가 잘 기억하는 일이죠. 옛날에 있었던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중국교회는 당연히 폐쇄가 되고 성경은 불태워졌고 목회자들은 투옥되었고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당시 서구교회들은 중국교회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문이 닫혔으니까 수십 년 후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어요. 박해 속에서 흩어진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지하에서 지하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밀밭과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 지하교회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퍼센테이지가 약 6% 된대요. 거의 1억 명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억 명에 육박할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선교사가 비밀리에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통 노동자로 나간대요. 노동자로.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핍박이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탄압 정책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지금 왜곡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 내 기독교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교회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중국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국 사람이 들어온 것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베트남도 마찬가지. 아주 뭐라고 그러나 괴상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다시 지하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뿌리 신앙이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레스루트라고 그러는데 그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때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라는 고난 속에서 개척이 되었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명의 성도들이 말 그대로 풀뿌리 신앙으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운동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흩어져서 미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신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과 관련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누가가 소개합니다. 스데반 사건은 8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 측에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 기록이 됐었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느 교회를 흔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종족이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와 전통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니게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 피니키아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구브로와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도가 여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베니게가 보이죠.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 있죠. 바로 거기가 베니게 피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거기서 약 100km, 예루살렘에서 100km죠. 아마 베니게에서 한 60km 더 올라가면 육로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었어요. 현재는 터키, 튀르키의 남부의 도시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육로로 지금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8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죠. 환란은 칼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찔렀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말씀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떠났습니까?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미국에 와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럼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 우리와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는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된장찌개는 그래도 괜찮죠. 청국장 끓이면 난리 난다고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나죠. 옛날에는. 거기다가 오징어 구워 먹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그런 것들을 넘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한국 사람에게서 많이 나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마늘 냄새. 신미도 앞에서도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피부색도 저희가 넘어야 돼요. 언어도 넘어야 돼요. 음식은 당연히 넘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국인인데 흩어져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움츠러들어서 숨어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면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누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추수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피기도 하실 때 우리가 원주민 선교대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열심히 갑니다. 적은 숫자지만 열심히 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을 뿌려요. 언젠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희는 왜 여기에 그렇게 자주 오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온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구브로와 그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구브로는 이미 살펴봤어요. 사이프러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에 있는 도시, 지중해에 있는 도시 샤하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800km.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오는데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레네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 가족이 안디옥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오히려 많아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루포의 가족과 아주 친밀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루포는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루포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가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근데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만 그때 수종자로
누가 갑니까? 마가가 따라가요. 마가 요한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 때 자신의 조카 생길인 마가를 데려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거기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고 가족을 다 만난 것이, 그러니까 아들도 다 알죠. 바울도 안디옥에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구레네 시몬의 안사람 루페의 어머니가 바울을 잘 돌봤던 것이,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죠. 사실은 시몬, 그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색이 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몬은 유대인이지만 어디 출신입니까? 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 혹시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바로 나온 것을 봐서 앞에 있는 시몬도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정도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안디옥에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요즘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1.5세나 2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고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1.5세나 2세들도 영어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인에게도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얘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은 왜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은 인기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됐을 때는 역사하지 않으셨고 다른 인종인 헬라인에게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는 그런 해석이 아주 인기 있는 해석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하니까 그걸 줄여서 만도의 원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고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이 일을 구원의 역사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구원의 역사의 서정이 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증언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앞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주님께로 돌이킬 때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름 모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을 열어주신 중요한 선교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로 퍼졌습니다. 온 유대에 퍼졌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필립 십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퍼졌죠. 그리고 땅끝 사건은 이미 저희가 2번 봤어요. 에디오피아, 네시, 또 한 번이 누구입니까? 고넬료.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선교 성공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만도의 원리라고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흩어진 신자들, 디아스포라 신자들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신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 만일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냥 예수만 전했는데 여럿이 쉽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부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멋지게 예수께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이 본부니까 예루살렘 본부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귀를 닫지 않았어요. 귀를 닫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정한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만일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굉장히 주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막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 신자들 잘 돌볼 사람으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먼 건 아니죠. 구브로는 가까워요. 100km. 섬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나는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였고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하나인 적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오란 것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사용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은사예요. 격려라는 은사. 그래서 바나바가 새로운 헬라 신자들 잘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것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 우리 다 착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 헬라인들을 잘 환영하고 대접했다는 면에서, 환대했다는 면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이것은 일곱 집사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를 통해서도 성령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사용했어요. 권면과 위로로 신자들 열심히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 많은 숫자를 이끌 은사는 바나바에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생겼으니까 자신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효과적으로 많은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다시 성경의 전면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성벽을 통해서 도망하게 되죠. 광주를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들 만났어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열심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가 해안가에 있어요. 거기로 데리고 와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은 사울의 잊혀진 시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사울을 만났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주의 제자들 가르치는데 사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판단해서 드디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결국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울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했고 그를 찾았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하는 날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는 목회자 나왔는데 그분이 쓸데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임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때 가르침의 은사는 아마 사울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신약성경에 3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1번. 흔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헤롯을 추종한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헤롯 땅이라는 헬라어 원어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끝에 우리가 어미라고 부르는데 단어의 끝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때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은 선교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의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중심지,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은 디아스포라는 아니죠.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토 아버지 집에서 흩으셔서 미국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난 것도 그리고 미국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곳에 여기 있을까?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이 기근을 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일정한 비율,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5%인지 10%인지 1%인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의 수혜자였었어요, 먼저. 그런데 드디어 갚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신들의 소유의 일부를 희생해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눈 일에도 열심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으로 흩어진 신자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수의 손은 무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서 주님의 크신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을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에게 펴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 예수께 엎드려 순종하고 주 예수께 온전히 붙들려 주님의 도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주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